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 초청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그냥 부모 초청 예배라 해서 하루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오셔서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오셔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담아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우리 볼까요?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PPT가 나오지만 저는 PPT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성경책을 다 꺼내 보시고 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잠도 깰 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오셔서 우리가 자주 또 교사들하고 랩런트하고 나누는 말씀이지만 보통 청소년 시기를 변화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이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뭔가 아이의 모습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가면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성격도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이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는 말도 잘 듣고 얌전하고 했던 애들이 중2만 되면은 뭔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씩 이제 반항도 하거든요. 저 보면 제 배를 때려요. 막 이렇게 전도사님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또 언제 변하냐.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또 갑자기 진지해져요. 애들이 이제 철이 좀 든 건데 특히 고3 되면은 막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막 뭐 고3이 대수라고 막 그렇게 굉장히 진지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교를 가고 그러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성격도 바뀌고 또 그리고 가치관도 그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뭐 각인된 것들 이게 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를 보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도 그때 형성이 되는 게 청소년 시기예요. 심지어는 뭐도 바뀌냐 얼굴도 바뀌어요. 예. 중학교 때는 이쁘거든요. 예. 뭔가 다 귀엽고 한데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안 믿어요 잘. 제 중학교 사진 보면 얼마나 이게 살도 안 쪄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귀엽고 한데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들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우리 보통 중1 때부터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예. 어디서 화장품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장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중학교 때가 이쁘거든요. 예.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냥 화장은 언제 하냐? 어른 돼서 주름이 났을 때, 예. 어른 돼서 뭔가 감추고 싶을 때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쁜 나이가 사실 중고등학교 시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좋은 가치관,
좋은 우리 성격들이 형성되면 좋겠지만 생각외로 많은 갈등들,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는 게 청소년 시기예요.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다 해주지, 용돈 주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의 그 뭔가 온초 속에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해요,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그때 실제적인 갈등, 내 문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있겠죠. 뭐 학업에 대한 갈등, 그리고 뭐 진로에 대한 거. 그전에는 별로 그냥 생각 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성에 대한 갈등들, 뭔가 연애관, 이게 자꾸 문제 갈등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주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아주 주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크게 그 문제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이성현인데요. 저는 나이가 32살이에요. 예, 저는 누나가 있고 뭐 제 이제 둘째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주로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낮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자꾸 자존감 낮다는데 전 더 낮은 것 같아요. 저는 A형에다가 뭐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있냐 그런 것도 없고, 예? 늘 뭐 두들겨 맞고 다녔고 째까대가지고 까불니까 애들이 때리고 막, 예?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나인지 알고 자꾸 나는 뭔가 안 되는 사람,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자신감도 없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서 나를 찾냐? 세상에서 뭐라 하는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예. 제일 못한 과목이 주로 뭐 사회, 전 사회성이 없었나 봐요. 예. 사회 못하지, 도덕성도 없나 봐요. 예. 도덕도 낮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덕인 것 같은데 풀면 다 틀리고,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게 뭐 20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근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기의 성적, 그것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별로 상관없거든요. 예. 제가 도덕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지금 도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배장희 목사님 계시는데 수학 점수가 자꾸 15점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 수학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점수 가지고 야, 니 그래가지고 되겠냐, 뭐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점수들,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기에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또 어디에 혼란이 오냐? 내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내 가치관을 들여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공부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원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가 나가는 그런 수준들, 그런 거죠. 진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속냐?
자꾸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성공들. 틀린 성공이 뭐죠? 세상에서 말해주는 성공들이에요. 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돈. 너가 힘이 있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청소년 교회학교 모토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게 성공이다. 저는 자꾸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성공.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굉장히 그거를 막 이렇게 동경해요. 아,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알게 모르게 어른들과 대화하는데도 그게 다 심겨져요. 세상의 성공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를 줍는 일 아주 하찮죠. 세상이 볼 때는 저 친구 성공도 못하고 되게 불쌍한 인생이네. 막말로 노가대 가서 일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은 그 중심이 있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 왜 공부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코피 쏟아가면서. 코피 안 쏟죠, 사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이유가 뭐죠?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 진짜 혼자 질문해 보세요. 우리 고3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에 열정으로 학원을 보내고 하는 거죠? 진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세요? 아니면 가슴속 깊은 곳에 뭔가 그래도 다른 자녀보다 그래 우리 자녀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혹시 이거를 바라는 거 아니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는 전달돼요. 말은 안 해도 그 부모님의 속마음 속중심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지만 주로 그 시작이 가정의 상처. 예. 물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된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제일 타켓으로 제일 먼저 깨트리고 공격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가정을 깨트려요. 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모요처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조건 가지고 사랑해 주나요? 아니죠.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이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밖에서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자녀예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인도 자녀예요.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자녀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또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단이 자꾸 이 가정을 깨트리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제1의 타켓으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않으셔야 돼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여기 다 잡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비행촌소녀, 우리 아이가 담배를 펴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집에를 안 들어오고, 사실 그거는 드러난 그냥 결과물이 뿐이지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를 알면서 다른 남들처럼 다른 청소년들처럼 똑같이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문화 그 흐름 따라서 그 수준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죠. 부모 세대를 돕는 렘넌트, 어른 세대를 돕는 렘넌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었죠.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여자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자꾸 그거를 가로막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 종이라고 나오죠.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지역에서 점을 치면 돈을 받겠죠. 그거 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여자 종을 설명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종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바울의 전도를 가로막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주 옛날에 바울이 살았던 뭐 옛날 1세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내 현장,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21세기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아이폰 7이다 뭐 8이다 계속 나와도 똑같이 이 점치는 문화, 점술 문화가 다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요. 세상에, 세상 문화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U20 그 축구 하죠. 축구 대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뭐 월드컵을 할 때마다 같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문어가 나와요. 문어가. 네. 점치는 문어. 보셨죠? 안 봤어요? 누구랑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점치는 네이버 찾아봐. 뭐 죽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 문어가 수족관에서 이렇게 나라를 걸어요. 이 나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랑 뭐 브라질이랑 붙는다. 그 문어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 수족관 안에. 그 문어가 이제 발을 이렇게 쭉 뻗는 거야. 이렇게. 예. 그 아르헨티나로 뻗으면은 아르헨티나가 이긴다. 근데 그걸 맞춰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마다 그 짓을 계속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어 그냥 구워 먹으면 되는 건데 그냥 숙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믿고 거기에 모든 뭐 관심이 다 쏠리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9일 날 대선을 했죠. 예?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옆에 비서같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당, 점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이게 전용 비서처럼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 내가 이번에 대선을 뽑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어른들이 사업 시작할 때 뭐 하죠? 제사 지내죠. 고사라고 하죠. 고사.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고사. 예. 돼지머리 잘라다가 거기다 절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영화 찍는데 뭐 하죠? 뭐 연예가 중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죠?
더 있어도 제사 지내요. 이 영화가 잘 되게, 내가 이번에 내는 음반이 대박이 터지게, 이번에 하는 드라마가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게 빌어요. 뭐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점술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성경은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악한 영의 존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단순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왜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아주 무감각하게, 아주 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단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믿고 살아가요. 과학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금방 알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상을 바로 내다보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세상의 문화의 흐름들, 사건들을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면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눈이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그냥 세상 보여지는 거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반 친구들도 봐보세요. 실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노는 단짝이고 그냥 뭐 집이 잘 사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전민수 랩너트 찬양인도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실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더 그래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부러워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하는데 실제 그런 친구들이 더 시달리고 있어요. 심각하게. 한 통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 고등학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22%는 자살 충동을 항상 느낀다.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뭐 7명이에요. 반에서. 그리고 한 29%는 살인 충동을 느낀다. 뭔가 나한테 뭐 손해가 오면, 내 기분을 짜증나게 하면은, 나머지 한 50%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냥 힘들고 점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귀신들 요종이 괴롭히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 결론 내셔야 돼요. 귀신들이 여정이 계속 방해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보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저 악한 영이 여정을 통해서 자꾸 괴롭히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바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 앞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이구나. 맞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 것으로 체험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합숙이니 뭐 초등합숙도 막 4번씩 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복음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앞에서 구원하기 시키면 기가 막히게 해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뿐이지 실제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삶에 실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거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알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전도사님 또 똑같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 하네. 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그 넓이 깊이 측량할 수 없다. 알면 알수록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혹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뭔가 재미없어 또 이야기하네.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은 뭔가 내가 좀 더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 조금 나한테 전도사님 조금 이렇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줘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움직일 것 같고 도전도 받을 것 같은데 혹시 내 마음이 그런다면은 어쩌면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듣는 지식으로 감히 듣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완전 끝날 때까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굉장한 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문화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흐르죠?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들이 여종이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니까 당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대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리고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매. 뭐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철저히 경제, 내게 돈의 이익이 된다. 다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녀 세대를 팔아버려요. 후대를 팔아요. 어른들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계속 새로운 게임 나오죠. 요즘 VR 해가지고 이거 끼고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저 VR 몰라요? 이 영상 끼고 이제 막 그 영상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총싸움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넓은 데서 혼자 그냥 영상 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저 재밌을까? 점점 새로운 게임, 재밌는 게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게임을 만들까요? 아니요. 그냥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실제 그런다잖아요. 게임 개발자들은 자기 자녀를 게임 안 시킨대요. 예. 갤럭시 그 개발한 팀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 못 만지게 한대요. 딱 시간 정해주고. 왜요? 알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왜 팔죠? 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가수들, 아이돌들 막 나오잖아요. 이 아이를 내가 돕기 위해서, 진짜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켜야지. 별로 없어요. 다 옷 고쳐 뜯어 붙이고, 다 살 빼게 만들어서 옷도 야시시하게 입혀가지고 돈 되기니까 파는 거예요. 상업화. 다 청소년들 팔아서 성매매하고
왜요? 돈이 되니까.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이용해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단순히 어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어른들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다 걱정해주고 케어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바꿔야겠죠? 어른들이 바꿔야 돼요.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세상에는 전부 다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이용해요. 내 자녀만 아니면 돼. 그런데 돈이면 좋아. 자녀 세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잘못된 사회적 흐름들,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어른들에게 부탁드려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자녀 세대 위해서 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창을 마련해 주세요. 학업이든 뭐 예술이든 기능이든. 혹시 정말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도와주세요. 두 손 다 걷어붙이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펴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이 내가 확실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자꾸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여기 같이 나왔는데 진짜 이런 어른들 없어요. 진짜로.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저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선생님들 거의 그대로거든요. 위선장 나도 저 고3 때 선생님이었어요. 네. 맨날 저 얻어맞고 그랬는데 나연수 선생님 저 어렸을 때 막 방황할 때마다 편지 써주고 도와주고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이런 어른들 없어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아, 교회에서 왜 나를 안 도와줘? 아, 왜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지원해 주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도와주겠죠. 근데 이익을 위해서 도와줘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 우리 교회 어른들, 중직자, 우리 부모님들 이익 손에 안 따져요. 저는 확신해요. 아, 이게 이익이 돼서 렘넌트 운동을 해봐야지.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렘넌트들이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이니까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의 기본 자세 감사 회복하세요.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주로 우리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교회 선생님은 왜 나를 몰라줘? 여러분들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진짜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을 거쳐줬는데 감옥에 갔어요. 말이 돼요? 감옥에 가서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거기서 비난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했대요.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뭔가 내게 응답이 왔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게 억울한 일이 왔을 때도, 혹시 나에게 감당치 못할 비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왔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렘넌트들의 기본 자세예요. 사회가 조금 어렵고 우리 부모님들, 부모 세대가 제대로 잘 못해줘도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열리냐? 오늘 말씀처럼 감옥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에게 그 묶여있던 감옥이 풀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 오늘 마지막으로 가지세요. 다른 거 판사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꼭 붙잡으세요. 나는 부모 세대를 돕겠다. 이거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부모 세대가 노후를 걱정하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진짜 성공해서 부모 세대를 돕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내가 진짜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우리 그 장학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에일 장학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뭐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진짜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작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은 거기에 다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똑같이 내 다음 세대를 돕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이해해주고 돕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청소년은 있어도 나쁜 청소년은 없고, 죄송합니다. 나쁜 청소년은 없고 아픈 청소년만 있다. 예. 세상 문화 속에서 뭔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살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서 진짜 여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에는 어른들이 이상한 거를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팔면서 자꾸 돈을 남기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내가 거기에 솟는 것이 아니라 어른 세대를 이해하고 어른 세대를 돕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로 영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내가 그 부모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